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여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언약으로 여러분을 백성 삼으시고 언약으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가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된.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아멘. 다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누구 때문에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나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데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고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 마땅할 그러할 복입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네 우리 한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을 모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사자도 아닌 빛의 사자로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의 사자인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자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손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국 어디나 한국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빛의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다 하시겠습니다. 82번 빌립보서 2장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2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 늘 있어서 이 복된 마 전하는 일 나의 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에 근거한 기도는 응답이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많이 힘들지 않을 때야 그렇게 우리 마음이 아프진 않지만 정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생겼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아픔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일 때 참 상실감이 크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것 같고, 앉아 계신 것 같고, 도저히 일어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들 때 참 힘듭니다. 아이가 이제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어린아이가 집을 나가서 며칠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를 본 부모는 어떡하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겠지요. 아이고 우리 아이야 어디서 고생하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끌어안는 부모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모는 이놈의 새끼 어디 갔다 왔냐고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는 그러한 부모도 있겠죠. 뭐 두들겨 팬다고 해서 그 아이를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두들겨 패는 부모한테 엄마 맞냐고, 아빠 맞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부모는 아이를 잘 키워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고, 경제적인 지원, 물질적인 지원,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지원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모마다 다릅니다. 어떤 부모는 그냥 아이에게 달라는 거 다 주는 그러한 부모가 있고, 또 어떠한 부모는 달라는 것마다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전폭적으로 아이를 지원해서 그대로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는 부모가 있고, 또 어떤 부모는 어렵게 아이가 스스로 인생을 배워가는 길을 열어주는, 잘 지원해 주지도 않고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잘 받지 않는 아이는 이렇게 말을 하죠. 부모님 맞습니까? 날 낳으신 어머니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오늘 시편 74편의 내용이 어쩌면 좀 그런 내용과 그런 의미랑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나라는 멸망했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야 했으며 70년 동안이나 타국 땅에서 노역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러한 내용, 그러한 기도가 74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분위기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향하여 왜 불에 태우는 것 같이 그렇게 진노를 바라십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하소연. 근데 아이가 부모한테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맞습니까? 라고 막 얘기를 할 때, 원망할 때 그 아이가 진짜 우리 부모인가 의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 부모 맞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모한테 다시 한번 충격 요법을 주는 거잖아요. 부모 맞죠? 라고 하면서 더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74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지혜시, 교훈의 시인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입니다. 찬양.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대고 성전이 이미 무너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삽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기록한 그러한 시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타국 땅에서 노역을 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날 낳으셨나요?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 아삽의 후손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셨고 구원하셨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삽의 후손도 그걸 기억한 거예요. 70년 동안이나 노역을 하면서 1세대 끝나고 2세대 끝나고 3세대까지도 노역을 하고 있는 그 민족을 보면서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많게는 70년, 적게는 50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으니까 최대 잡아서 70년이라고 합시다. 7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삽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아삽이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한 도저히 헤어나갈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나의 왕이셨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더니 우리의 후손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부모님이시고 어머님이시고 아버님이신 우리 구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베푸신다. 땅을 허락하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되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구원하셨던 하나님, 언약으로 왕이 되셨고 언약으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겠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풍요롭게 살도록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들도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키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으라고 했던 그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하고 그리고 똑같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겼어요. 우상숭배함으로 어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대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아멘. 좋다. 다시 조금 줄이면 원만해야 됩니다. 아멘.
조금 뒤로 후퇴해서 원만해야 됩니다. 두루두루 원만해야 돼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지키겠다, 그렇게 하면 돌보겠다. 이건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기도 응답은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웃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비록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힘들고 벨이 꼬이지만 그래도 좀 좋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력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언약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언약하셨고 돌보신다 라고 한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고혈을 짜는 그러한 나쁜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 부패를 일삼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부패한 사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화를 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다 나가라,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훌륭하신 예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버럭 화내지 않도록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속에서 올라올 때면 절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포로가 되었던 이 아삽이라는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했더니 70년이 끝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아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럼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로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왼수 아닙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게 가장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 물이 있으라 하셨고 땅과 바다 식물들이 있으라 하셨고 해와 달 별들 물고기 새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깼습니까? 언약은 관계입니다.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을 때 한쪽에서 그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의 효력이 상실되어집니다.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 그것은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늘 시시때때로 믿지 않는 것은 그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고 주변 사람들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해와 별과 달과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다라고 믿는 것, 창세기 1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언약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그에게 그 언약을 통해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시편 74편에도 이 아삽은, 후손은 그걸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면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에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셨고 그 바위에서 물을 내셨고 늘 흐르던 많은 강들을 마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고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을 정하셔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참 염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언약을 어긴 것은 인간인데 그걸 기억해 달라고 막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가 잘 안 되고 늘 실패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만은 절대로 잊지 않고 붙잡고 가는 것, 그 한 생명의 줄만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실제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길을 내셔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군세들을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짐승의 먹이로 주셨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물이 없으니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 안 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강물이 있었는데 마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밤도 낮도 빛도 해도 땅도 다 주님의 것임, 주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켜온 것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약속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은 연약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면서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옵소서,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맷비둘기는 산비둘기를 말합니다. 공격의 능력이 없는, 방어 능력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비둘기를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정신이 다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이 백성들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잊지 마소서, 잃어보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20절에 보니까 그 언약을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믿겠으니, 하나님 언약을 눈여겨보십시오. 다시 한번 돌아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나를 지키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응답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믿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일어나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저 많은 원수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오랫동안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힘들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은 좀 염치 없는 기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은 좀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오니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생 변하는 게 쉽습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고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지요? 안 준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겠습니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언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겁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는 언약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은 참 그냥 힘들어요. 사실 그냥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힘든가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정직하게 살으래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막 화를 내야 되는데 참으래 더 힘들어요. 먹고 살려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래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힘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는 이유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의 은혜들, 그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힘들지만 여러분 언약을 믿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선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수십 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농사지으냐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조금 더 믿음을 갖고 인내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시간들이 올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공격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좋은 관계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돌아가야 전 세계가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